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우리 계시록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니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굳게 잡으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스포츠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축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축구를 본 적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때가 2002년 월드컵 때였을 거예요.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들이 한 경기를 할 때마다 정말 감격스럽고 자랑스러웠습니다. 근데 제가 축구나 또는 특별히 올림픽 때 양궁 경기가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말 좋아하는 경기죠. 근데 제가 그런 경기들을 잘 못 봅니다. 왜냐하면 이기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막 손이 떨리고 심장이 졸여서 내가 경기를 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더 긴장이 되고 도무지 마음이 졸여서 힘이 들어서 도무지 그 경기를 보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긴 경기라는 것을 알고 보는 경기를 보면 어떨까요? 마음이 하나도 쫄이지 않죠. 평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결과를 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초반전에 우리가 지고 있더라도 또 심지어 우리 선수가 퇴장당해서 수적으로 열세일지라도 전혀 마음이 졸이지가 않아요. 왜요? 우리가 이긴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긴다? 우리가 승리자라는 거 아는 거.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는 이 결과를 알면 지금 당하는 어떤 고난, 어려움,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참고 견딜 뿐만 아니라 오히려 평안하고 기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 고난이 아니라 이미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힘과 위로와 소망의 책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을 당시에는 교회 상황이 밖으로는 로마 황제 숭배를 강요당하는 핍박과 환난에 처해 있었고 교회 안으로는 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그야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이때 이렇게 힘들 때에 교회가 바라보고 따라가야 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굳게 붙잡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주님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들에게는요, 놀라운 기쁨과 소망과 위로의 책이지만 주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요, 무서운 책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주님께 받은 메시지를 7교회에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편지 내용을 보면 어떤 공식들이 존재해요. 가장 먼저 보니까 각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가장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는 것으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각 교회가 지금 처한 상황, 지금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다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면 칭찬을 해주고 잘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책망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너희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면, 돌이키면 아름다운 상급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7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특별히 두아디라의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굳게 잡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바라보고 기다려야 할 주님이 누구이신지, 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굳게 붙잡고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두아디라 도시는 에베소 도시나 서머나 같은 항구 도시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내륙 상업 도시였습니다. 두아디라는 특히 양털이나 세마포, 가죽 같은 산업들이 번창했고 또 동이나 노예 거래도 흥황했어요. 특별히 나염 산업이 발달하여서 그 비싼 자색 염료가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도시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자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를 만나요. 루디아가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와 그 온 집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 다음 바울을 자기 집으로 들여요. 그러니까 이때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이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가 바로 루아디아 출신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루아디라 도시는 상업과 제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다른 도시보다 뭐가 많았냐면 상인 조합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상인들은 이 조합에 가입해서 가게도 내고 또 같은 상인 조합원들끼리 물건을 매매해서 장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 상인조합에 가입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상인조합은 각 조합마다 섬기는 신들이 있었어요. 즉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상인조합에 가입하려면 가장 먼저 우상숭배에 참여해야 됐고 또 신전의 여인들과 음행을 했고 또 우상숭배하고 나서 재물을 항상 함께 같이 먹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상인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상인들은 물건을 서로 매매할 수가 없으니까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야말로 두아디라에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스스로 고난을 선택해야만 하는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이런 상업도시에서 세워진 이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주님이 이 교회에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이시라고 알려주세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셨다는 것은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훤히 내다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다 살펴보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즉 주님 앞에서는 피할 사람도 없고 숨을 사람도 없고 그 어떤 것도 감출 수 없다라는 뜻이지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나는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진 분이다라고 소개해요. 여러분 주석이 뭐냐면 청동이에요. 노쇠예요. 아주 튼튼한 청동, 노쇠라는 뜻이죠. 주님께서 십자가를 메고 가신 발은 우리 죄 때문에 상처가 깊이 패인 발이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이신 연약한 발이셨어요. 그런데 장차 오실 우리 주님의 발은 온 세상을 견고하게 딛고서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강하고 위험 있는 만왕의 왕의 발이다 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을 다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실 뿐만 아니라 빛나는 주석 같은 발로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성도들을 지키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오실 우리가 기다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주님은 왜 교회에 가장 먼저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이렇게 알려주실까요? 바로 우리 삶에서 만나는 많은 고난, 환난, 어려움의 모든 해답이 바로 주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것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끝을 아는 복된 인생이에요. 우리 끝을 결정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누구이신지 알면 세상의 유혹과 핍박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에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빛을 비추고 보여주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늘기쁨 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날마다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묵상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보여주고 전하는 그 복음의 빛을 비추면서 주님을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본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의 삶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19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러분,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먼저 칭찬하시는데 무엇을 칭찬하시는 거 봤더니 너희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내가 다 지켜봤다. 다 지켜보았더니 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훨씬 더 잘하고 있다 라고 칭찬해요. 여기서 사업이라는 것은 상업 비즈니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선한 행위, 선한 삶을 의미해요. 고난이 없을 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사랑과 섬김과 인내로서 선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요. 그런데 고난이 오면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이 생기면서 믿음과 사랑과 섬김과 인내의 신앙에서 떠나게 되는, 선한 삶에서 떠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지켜봤더니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달랐을까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앙을 잘 지켰고 날로 신앙이 처음보다 더 좋아지고 성숙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힘들다고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선한 행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 더욱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한 일에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본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본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는요, 다른 모습도 있었어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칭찬과 함께 책망이 이어져요. 교회 안에는 칭찬받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책망받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근데 책망하시는 이유가 보니까 교회 안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세벨이 누굴까요? 열왕기상의 16장에 보면 아합 왕의 아내가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은 시돈의 왕인 엣바알의 딸로서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자였고 성경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타락한 여자로 손꼽히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이 아합 왕은요, 이 아내 이세벨을 아내로 이렇게 결혼을 해서 이세벨에게 휘둘려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타락시키는 가장 악한 왕의 대명사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이처럼 이세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어떤 상징적인 이름으로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시킨 이세벨처럼 두아디라 교회에도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온 교회를 휘두르는 거짓 여자 선지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짓 여자 선지자가 어떻게 교회를 휘둘렀을까요? 바로 상인조합에 가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갈등하는 성도들에게 상인조합에 가입해도 괜찮아. 우상제물 그까짓 거 괜찮아. 먹고 살려면 그 정도는 괜찮아. 가서 가입해. 성도들로 하여금 선한 행위로 살려고 하는 그 힘쓰는 성도들을 잘못된 가르침으로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말씀해 보니까 나의 종들, 즉 교회 지도자들조차도 이 여자의 게임에 넘어가서 이 여자가 시키는 대로 행음을 하고 우상의 재물까지 다 먹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지도자가 타락하면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타락할 수밖에 없겠죠. 이세벨과 같은 이 거짓 여자 선지자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니까 온 교회가 지금 성도들이 타락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과 구원의 차이는요,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믿느냐의 차이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뱀의 말을 듣고 믿어서
사망에 이르게 되죠. 죽음의 길을 선택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탄의 말을 듣고 따르는 것이 타락입니다. 그럼 구원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타락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인데, 그 타락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로 돌이키는 거예요. 이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비록 실수하고 잘못해도 늘 회개하고 돌이키면 상급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죄인들에게 끊임없이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70번씩,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늘 은혜가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를 타락시킨 이세벨에게조차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우리 21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주님께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잘못된 길로 깨이는 이 거짓 여선지자를 네가 우리 성도들을 미혹시키는 일을 버리고 돌이켜서 회개하라 라는 기회를 주셨대요.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떻게 했대요?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 말씀 따르기를 여전히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짓 여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주세요. 22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주님께서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만약에 네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침상에 던지겠다 이래요. 여러분, 침상은 아픈 환자나 죽은 자를 옮기는 들것, 병상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사망 가운데 내 던지겠다라는 뜻이죠. 또 그 다음에 이어서 이세벨과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을 겪고 죽게 될 것이다 이래요. 그럼 이세벨과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가 누굴까요? 바로 이세벨을 광적으로 따르는 그 영적인 자녀들이죠. 미혹당한 자녀들, 교회 종들조차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이세벨과의 관계를 끊지 못하고 끝까지 이세벨을 따라가면 큰 환난을 겪을 뿐만 아니라 결국 이세벨처럼 사망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는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마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실 뿐만 아니라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있어요. 바로 우리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바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행위와 선한 삶을 사는 자들은 주님께 칭찬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급으로 받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타락한 삶을 사는 자들은 주님으로부터 책망과 함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진짜 끝 마지막이에요.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단호하게 책망하시는 이유는 이 마지막 끝에는 돌이킬 기회가, 회개할 기회가 더 이상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인내함으로 선한 행실을 살아 교회를 지켜야 돼요. 내 자신을 세상에 물들지 않게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내 자신을, 교회를 지켜낼 수 없어요. 반드시 교회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치리예요. 치리. 권징이라고도 하죠. 그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윤리와 질서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자들을 책망하거나 징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3대 표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참된 말씀이 선포가 있어야 돼요. 둘째는 성례의 바른 시행이 있어야 돼요. 세례와 성만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권징의 신실한 시행이 있어야 돼요. 잘못된 길로 가면 징계하고 책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세벨과 같이 사탄에 깊이 물들인 자들이 잘못된 신앙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타락시키려고 할 때 단호하게 치리하지 않으면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올바르고 또 견고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잘못을 침묵하지 않으시고 지금 단호하게 책망하고 치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신앙은요, 항상 무엇으로 끝이 나냐면 우상숭배로 끝이 나요. 그리고 우상숭배자들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물질주의를 따라 살아요. 즉 돈을 사랑하고 돈을 위해서는 그냥 타협해라, 세상과 타협해서 살라고,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살 때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뭐냐면 두 번째로 도덕적 타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즉 선한 행실을 따라 살도록 인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은요,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먼저 돈을 사랑하고 물질주의를 따라 살면 도덕적 타락이 오고 그 마지막 결말은 반드시 또 뭐가 오냐? 성적 타락이 와요. 바로 음행으로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세 가지 현상을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번영신앙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번영신앙이 무엇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돈을 많이 법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가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명예를 얻게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 없어요.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번영신앙이에요. 여러분, 이런 가르침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돈 많이 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물질을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또 물질을 따라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적으로 돈이 되면은 다 타협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고난이 오면 또 어떻게 될까요? 신앙을 떠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이 없다고 하는데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은 없네 라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끝은 여전히 성적 타락으로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잘못된 가르침을 빠지면은 누구나가 이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도 요한의 지금 때나 또 지금이나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하여서 교회 안팎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타락시키는 이세벨과 같은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이세벨처럼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로부터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타락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우리 25절 보겠습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여러분, 거짓으로 이장한 자들로부터 우리가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을 주님이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죠. 근데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야 할까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건데 우리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안에 주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붙잡고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주님을 믿는 믿음이 저절로 생길까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그 들음이 있어야지 믿음이 생기고 이 믿음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우리 29절을 한번 볼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래서 성경과 성령은 서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또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거짓과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혜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믿음이 생기고 주님을 아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물들지 않는 신앙으로 우리를 주님이 올 때까지 지켜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자신이 기록한 이 말씀이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다라고 말씀하세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 듣는 거 굉장히 복된 삶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읽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정말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게 왜 복된 삶일까요? 바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이 변치 않도록
붙잡아주는 비결이기 때문이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비결이고, 또한 우리 신앙이 날로 날로 성숙해지게 하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준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를 믿는 믿음을 굳게 지키는 자들에게는 내가 아름다운 상급, 약속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약속, 아름다운 상급이 무엇일까요? 우리 26절과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가 마치 악한 세력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두아디라 교회도 안팎으로 악한 자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마치 악한 세력들이 다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상은 온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세요. 근데 주님께서 그 주님, 믿음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을 굳게 지킨 자들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런데 주님의 권세를 받는 것도 감사하고 엄청난 큰 축복인데, 예수님께서 새벽별이신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받는 것보다 더 큰 사랑과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받는 것은 곧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죠. 이 예수님을 받아 이 예수님과 함께 이 예수님의 권세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상을 받는 복받는 인생이 될지, 아니면 예수님으로부터 사망으로 버림받는 심판을 받는 인생이 될지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붙잡고 사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너무나 어렵고 힘든 때를 지금 지나가고 있지요. 모두가 너무 힘들다고 말해요. 근데 이때에 더욱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세상의 것을 붙잡지 마시고 세상의 거짓 가르침에 미혹당하거나 타락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우리 인생의 끝을 결정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가 믿고 붙잡아야 할 분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마음과 행동 하나하나를 다 살피시고 주목하시고 지켜보시는 주님이시고, 또한 빛난 주석 같은 발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지킬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 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 아는 이 성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기고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서 주님이 오실 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고 새벽별 대신 예수님을 받아 주님과 함께 영생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